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 누가회에서 그 간사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방선일 목사라고 합니다. 한국 누가회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누가가 저희가 이제 단체가 따온 이름이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학자들이 누가의 직업은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인들이 모이는, 기독 의료인들이 모이는 선교 단체이고요. 특별히 또 예비기독 의료인, 그러니까 의치, 한간 이런 전공을 한 대학생들이 각 캠퍼스마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사역으로 하는 곳이 바로 한국 누가의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간사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금요 기도회 때 저희 야곱의 돌베개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계속 꾸준히 기도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저희가 사역을 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역은 잠깐 소개를 올리자면 야곱의 돌베개가 이 작은 교회들을 좀 방문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한 지역을 이렇게 저희가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를 그동안 올해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방문했는데요. 올해 이제까지 한 64교회 정도 저희가 방문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16교회, 저랑 같이 동역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16교회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8교회 또 그 전도사님께서 6교회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고 방문하는 목적은 저희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요. 또한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함께 드리다 보면 그 교회의 필요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문에서 이렇게 그런 지원들을 잘 이렇게 그 교회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뭔가 도와주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장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표는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지금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의 필요를 보고 기도하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주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야곱의 돌베개에서 게스트룸을 하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 한국에 잠깐 돌아왔을 때 그 거할 곳이 없는 그 거주 공간이 없을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제 그 거주 공간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안 계실 때는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을 받아가지고 그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게스트룸을 이렇게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사역들을 구상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 구체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잘 이렇게 사역을 순조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좀 이렇게 기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 여기까지 소개를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고 6절에서 말하죠. 제자들은 당시 이 말을 했을 때 저 멀리에서 그게 예수님인지는 잘 모른 채, 누군지도 모른 채 이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 보면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잡은 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11절에서 그 물고기의 숫자를 정확하게 153마리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셨겠지만 이 말씀은 뭔가 이렇게 분명히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드는 말씀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장면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고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면서 처음 부르셨을 때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그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21장하고 한번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봉독하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인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다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목사님께서 봉독한 그 요한복음 21장과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은 다른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기술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 각각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절에서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 이렇게 베다니가 아니고 디베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똑같이 갈릴리입니다. 호수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의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시몬은 자신이 고기 잡는데 전문가이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시고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대답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그 결과 6절에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잘 나타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끝나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여러분들,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지금 방금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거의 흡사한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본문 모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어떻게 던지실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 두 본문 모두에서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약간 있지만 사실 거의 장면이 비슷하다 해도 무방할 만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사건이고,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라는 그 시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의 비슷한 일을 지금 시점만 다르게 두 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왜 주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초기에 한 번,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한 번,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신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의 말미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고기를 잡던 어부 시몬에게 이제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그물 가득 잡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가오신 것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사람을 건지는 또는 본문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을 취하는 일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제자들의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다 낙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다시 나타나신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성도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불불이 떨어지고 다 도망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두 번째로 다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 초기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물 가득히 고기 잡는 일을 지금 부활하셔서 다시 보여주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고 그리고 나서 낙심한 너희들에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했던 그 장면 속에서 똑같이 재현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사역 초기에 너희에게 내가 맡겼던 이 직임을 다시 너네가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다시 맡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님께서 그물 가득히 고기 잡는 일을 통해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그 고기 잡는 일이 사람을 낚는 일의 상징이었기 때문이고, 이렇게 다시 주님께서 다시금 이 상징을 사용해서 나타나신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에게 다시 이 사람을 낚는 직분을 회복시키고 맡기시기 위함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도망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그물 가득히 잡는 일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사람을 낚는 사명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걸 극복했을 때 우리는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똑같은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내가 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말했던 그 순간을 다시 재현하시면서 그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배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람을 낚는 직무를 회복시키셔서 제자들의 사람을 낚는 사명을 전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처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다시 한번 이 직무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친 그들의 잘못은 아주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롭게 부르심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주님은 다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과의 참된 사랑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고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지만 삶의 여러 여정과 과정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만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저버렸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다시 부르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인자하시고 포용적인 사랑에 이번에 꼭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응광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강권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천천히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 읽어본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누가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두 구절을, 요한복음 한 구절과 누가복음의 한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어디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찢어졌던 그물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그 시점에 벌어진 이 요한복음에서 사건에서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에서 잠깐 제가 물고기를 잡는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고 이는 곧 복음 전도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람을 낚는 일이 복음 전도인 거죠. 우리가 그냥 잘 알 수 있는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많은 물고기를 잡혔으나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을 이 사실에 기초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분명히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지금을 완전하게 완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잘 잡힙니다. 많이 잡힙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완전히 다 담을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그 그물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런 불완전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과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언전담했던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모든 제자들의 뿔뿔이 다 도망쳐서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이런 불완전한 복음 전도 전파를 하는 그런 사명에 대한 여전히 불완전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찢어진 그물로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임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에서 찢어졌던 그물이 요한복음 21장에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사역 초기에는 물고기를 이렇게 그물 던져서 잡았을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그물이 찢어졌는데, 왜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변화를 겪었길래 이전에 고기를 다 담을 수 없었던 데서 이제는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초두에도 설명했듯이 딱 한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5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통해 제자들이 확연하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죽음에 굴복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극복하시는 분임을 확인했을 때 어때요? 제자들은 변했다라는 거죠. 이 확연히 변한 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서신서를 보더라도 더 나타나요. 서신서나 사도행전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예수님과 있을 때는 불완전한 제자들, 막 믿음 없고 막 무서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는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단지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이런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확인했을 때, 그걸 눈으로 부치잡고 경험했을 때 바로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서야 비로소 제자들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의 복음 전도의 직임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사명은 부활을 통해서 찢어지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특별하고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도 더욱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놀라움을 우리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인생의 어떤 최대의 숙적, 그리고 그 마지막 절망은 뛰어넘은 후에 만나게 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첫 대면에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낚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고기를 잡은 그물을 주님께서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교회를 향하여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직까지는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3년간의 주님의 공적인 사역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말씀도 직접 듣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만났으며 심지어 변화산상에서 천상의 메시지도 듣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경험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참으로 인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놀라움의 정점들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진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 즉 죽음 앞에서는 다 뒤돌아섰습니다. 자신에게 놀라운 경험을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힘없이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들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자신의 스승의 가르침도, 스승이 베푼 기적도, 능력도,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랍고 경이로운 모든 일들도 모두 다 그 죽음이 삼켜버렸다고 생각되었을 때 제자들은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건져 올린 그물은 고기는 많지만 찢어진 그물과도 같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능력은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물, 그래서 죽음을 만나면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부활을 경험한 후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험하고 이제 그 죽음이 자신을 덮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승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물거품 된 듯 했는데 이제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단지 귀신을 내쫓으시고 기적을 몰고 다니는 스승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영혼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우리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매일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이 시간 자리에 있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너무 감격스럽고 또 행복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들은 찢어진 그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병, 그리고 고통과 같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울 때 어쩌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는 불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신앙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도 죽음의 그 증세 중에 하나죠. 어떤 고통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정말 고대교회 성도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몸을 찢기면서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죽음의 그림자와 위협이 올 때마다 우리는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가장 위험한 죽음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견고히 믿을 때 우리는 매일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직접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를 죽음이 결코 위협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단순히 우리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무르지 말고 거기서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바라봅시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매일 일상의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것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매 일상의 삶에서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 사탄은 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너 이 세상에 가치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어. 너의 삶은 이게 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죽어. 이렇게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 돼 하면서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휘둘려서 두려워하며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내려고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 어떤 사탄의 죽음을 통한 위협이 가해질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믿고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두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내 마음에 내리고 오늘 하루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들을 다 거쳐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립 4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긴유하고 소중한 말씀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560장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박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닿으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날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닿으니 어찌 행복하리라는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간주 있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닿으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